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겸손한 마음 주시고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미리 얘기를 하지만요, 설교 원고가 마지막 장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결론이 좀 이상해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목사님이 마지막 장 원고를 잊어먹으셔서 결론이 이상해지는구나 라고 미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자꾸 사라지지? 지난번에도 한번 없어져가지고 되게 당황했거든. 오늘 또 사라졌네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을 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감정이 폭발칠 줄을 몰랐네요. 일부러 축복성은 안 나왔어요. 이상해 보일까봐. 앞에서 찔찔 짰는데 갑자기 확 웃으면서 이러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저 목사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 축복성은 나오지 않고 잠깐 앉아서 좀 감정을 추스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의 기도의 제목을 읽으면서 다른 사람과 내가 비교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이라는 이야기를 한 청년이 했죠. 참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삶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늘 경쟁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 경쟁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외동인 경우에는 모를 수 있겠지만 형제가 있는 경우에는 원하든 원치 않든 내 형제들과 경쟁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또 무한 경쟁 속에 뛰어듭니다. 성적이라는 경쟁의 굴레 속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학교를 졸업하고 났을 때는 또 저희는 또 취업이라는 경쟁의 현실 속에 놓이게 되죠. 우리는 늘 경쟁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비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회사에 같이 지원을 했는데 내 친구는 합격을 했고 난 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비교의식이 생기죠. 나는 왜 합격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러한 상황을 겪어야만 하나? 살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게 될 때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러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 겉으로는. 그러면은 왜 나는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지? 나한테는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지? 라면서 비교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무수한 질문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죠. 늘 우리는 그렇게 주변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주변 사람과의 비교 때문에 나 스스로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많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비교의식이라는 단어에 아주 그 한가운데에 있었던 성경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 여러분 바나바 이름 들어봤습니까? 바나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특별히 핸드폰을 좀 꺼두시거나 진동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원이 갔으면 도와주세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초대교회에서 사울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바나바가 먼저였을까요? 사울이 먼저였을까요? 바나바가 먼저였을까요? 사울이 먼저였을까요? 바나바가 먼저였어요. 바나바가 이 사울, 그 당시 바울이 되기 전이죠. 이름 바꾸기 전. 내가 예전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는 설교를 했던 적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설교했던 적이 있었죠. 그때도 얘기를 했지만 이 바울이라는 이름이 회심 이후에 갑자기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라는 이름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이 자신의 이름이 선교에 조금 더 적합하다는 발음으로 바꾼 거에서 나온 이름이라고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한 번의 중대한 결심으로 자신의 이름이 바뀐 게 아니고요. 그렇게 회심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던 중에, 그러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이름, 이 바울이 된 거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수도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파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이름, 마포 삼열 얘기도 했었고 과관련 얘기도 했었습니다. 원두라는 얘기도 했었죠. 이 이름이 바로 바울과 같은 이름들인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실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바나바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우리한테는 익숙해요.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써내려갔죠. 바울이 쓴 많은 서신서가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만 보더라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바울을 사울이었을 때에 교회 공동체를 불러온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였어요. 바나바. 그런데 우리가 지금도 이미 바나바보다 바울을 더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 시절에 이 바울이라는 큰 인물을 교회 공동체에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바나바는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사울이라는 사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이렇게 옥에 가두고 괴롭히고 핍박하던 인물이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로 들어와서 점점점 자신의 입지를 넓혀가고 점점 더 영향력을 키워가는 저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물을 봤을 때 바나바는 과연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바나바에게도 비교의식이 있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바나바도 마음속에, 야, 저 사람 나보다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인데 나보다 훨씬 더 잘하네? 저 사람 나보다가 좀 늦게, 예전에 또 안 좋은 과거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야,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도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네? 라고 하면서 그런 원치 않는 비교의식 속에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있었을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비교의식 속에 여러분들 있을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새신자를 전도했어요? 힘들어하는 청년을 내가 교회 공동체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내 친구가 나보다 교회에서 더 빨리 자리를 잡았어. 나보다 더 핵인싸가 됐어. 나는 아직도 교회 공동체에서 아싸인데 내가 전도한 내 친구가 어느새 인싸가 돼서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랑 친해. 막 어느 순간 리더도 됐어. 임원도 해. 야, 교회 공동체에서 너무 적응을 잘해. 그럼 여러분 마음 어떨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습니까? 물론 괜찮다고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비교의식 생길걸? 저 나보다 늦게 교회 다 신앙생활 하기 시작했는데 더 열심히 하네? 더 잘하네? 그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좀 비현실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서 공부를 힘들어하는 친구가 예를 들어서 있어요? 내가 그래서 공부를 도와주려고 했어? 어느 날 불러다가 막 수학도 가르쳐주고 막 이것도 막 가르쳐주고 막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나보다 수학을 더 잘해. 나보다 전공을 더 잘 풀어. 그러면은 마음이 조금 불편해질 수 있죠. 더 잘하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친구랑 같이 옷을 사러 갔어요? 친구는 그냥 들러리로 같이 간 거예요. 그런데 내 옷을 고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나도 한번 입어볼까? 그래서 나는 똑같은 옷을 입어봤는데 더 잘 어울린다고 매장 직원들이 막 칭찬을 나섰어요. 어머, 너무 잘 어울리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불편해질 수 있죠. 살면서 이렇게 우리는 비교의식 속에서 때로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바나바도 사실은 교회 공동체에서 사울이라는 인물과 함께 했을 때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 있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바나바를 참 좋아하거든요. 바나바라는 인물 제가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좋아하는 인물 중 아주 세 손가락 안에 든 사람인데, 오늘 바나바라는 사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와주시더라. 그렇죠. 바나바 어떤 사람이었대요?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정말 착했던 것 같아. 그죠?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을까 상상도 안 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착한 사람이라고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 바나바 한 명이야. 착한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좋아요? 한때 나쁜 남자가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네. 나쁜 남자.
아니에요? 요즘에 츤데레라고도 하는데 저 때는 나쁜 남자가 유행이에요. 요즘에 놀면 뭐하니 혹시 봅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이효리하고 비하고 유재석하고 세 명이서 싹쓸이라는 그룹을 결성했죠. 그래서 올 여름을 겨냥해서 여름을 겨냥하는 음악 그룹을 만들어서 싹쓸이 하겠다라고 막 지금 한참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 비가 예전에 나쁜 남자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이효리도 긴 공백을 끊고 복귀했을 때 어떠한 음악으로 복귀했냐면은 배드걸이라는 컨셉으로 복귀했었습니다.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사람은 이쪽에 있는 포스 쪽에서 지금 상당히 고개를 많이 끄덕거리고 있고요. 이쪽에는 나실은 뭔 소리야라는 지금 표정으로 있네요. 세대의 간극이죠. 예. 그래요. 나쁜 남자, 나쁜 여자라는 컨셉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이제 그 당시에도 한창 그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화의 코드였거든요. 나쁜 남자. 그래서 드라마도 많이 나왔어. SBS에서 나왔던 드라마인가? 김남길이 중요했던 뭐 나쁜 남자라는 영화도 드라마도 있었고 아주 옛날에는 2000 몇 년 여러분들 막 진짜 초등학교 시절이나 유치원 시절에 나왔을 법한 나쁜 남자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런 컨셉들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나쁜 남자 좋아해요? 츤데레. 츤데레는 어떤 의미를 보통 이야기를 합니까? 츤데레. 인터넷 유행어라고 하죠? 이거 성경 잠깐 내려놔야겠다. 예. 아이고, 네. 죄송합니다. 예. 예. 성경이 자꾸 제 미안한데 성경이 걸리적거리네. 네. 그래. 죄송합니다. 예. 츤데레. 인터넷 유행 용어인데 츤츤과 이 데레데레가 합성되는 단어라고 하죠. 그래서 퉁명스럽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모습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을 츤데레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실 좋아하는 나쁜 남자는 이 츤데레예요. 나쁘기만 한 남자는 좋진 않잖아요. 나쁘기만 한 여자가 좋진 않잖아. 이거는 이제 뭐 우스갯소리인데 예전에 이제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닐 때 장신대 다닐 때 기숙사 얘기 해줬죠. 포로 수용소 같은 기숙사. 거기에 이제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옆방에 살던 친한 형님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근데 그 형님께서 그 고향이 부산입니다.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인 거지. 근데 친했어 나랑. 밥도 맨날 같이 먹고 같이 이렇게 차도 자주 마시고 치킨도 맨날 밤마다 같이 시켜 먹고 되게 친했던 형님인데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형님이 결혼을 그 당시에도 하셨었죠. 그 당시에는 그 형님 주변에 같이 지냈던 몇몇 전도사님들,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미혼이 많았어. 근데 이분이 유일하게 결혼하신 분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연애에 대한 고민이 생기거나 내가 연애 상담을 할 때가 될 때면은 그분한테 물어보는 거야. 형님,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물어봐. 근데 이 형님이 이제 부산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부산 여기 네이티브 우리 청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산이라는 지방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는 어떤 그 이미지가 있어요. 뭔지 알죠? 뭘 것 같아? 잘 몰라요? 이 서울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 위에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이 부산이라는 지방에 사는 남자들에 대한 갖고 있는 환상,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상남자, 나쁜 남자. 뭔지 몰라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렇게 막 츤데레 보통 거라고 하지. 그래서 무심한 때 이렇게 툭툭 던지고 뭐 이렇게 무뚝뚝하지만 뭐 마음이 따뜻한 이제 그 어떤 이 부산 이 표준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는 이 말투 그런 것들에서 이제 자매들이 매력을 느낀다. 이제 그런 이 부산 상남자에 대한 로망들이 있다고 서울 사람들이 경쟁력 있어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 서울 가면 경쟁이 있습니다. 예. 꿀리지 마세요. 예. 근데 이제 형님이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친구가 한 동생이 고민을 한 거야. 형님, 제가 이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팁을 하나 주겠대. 이렇게 하면 마음을 끌 수 있대.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야, 나쁜 남자 컨셉으로 가라. 그러는 거야. 나쁜 남자 컨셉으로 가라. 그러니까, 나쁜 남자 컨셉 형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난 들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래요. 둘이 조용한 데 가서 대화를 하래요. 조용한 데가 단둘이 있는 곳에 가서 대화를 하다가 그 자매를 뚫어지게 쳐다보래. 쳐다보래. 그럼 상대방이 이 머스키하고 뻘쭘해 할 거라는 거지. 나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지? 그럴 거라는 거지. 그때 이 대사를 날리래. 난 들은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빠가 그리 좋나. 그리고 와봐라 하면서 뽀뽀를 해주래.
이게 부산에서 올라오신 내가 친한 형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산의 나쁜 남자 이미지. 나는 정말 부산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내가 내려와서 보니까 몇 년 살다 보니까 그 형님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 되게 궁금해요. 야, 결혼한 거 기적이다 진짜. 야, 그 형님 결혼해준 사모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하나 예수님이다 진짜. 야, 예수님 사랑으로 진짜 이 형님을 안아줬구나. 야, 어떻게 이러한 자매를 향한 그런 이상한 나쁜 남자의 컨셉 갖고 있는 형님께서 결혼을 할 수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노총각으로 죽을 뻔한 전도사를 살렸구나. 사모님을 봤을 때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사모님 한 사람 살렸군요. 네. 그렇죠. 이런 나쁜 남자 친데레가 우리들한테 관심을 주고 우리들 마음에 뭔가 이렇게 조금 동감을 주는 이유는 나쁘기만 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이렇게 퉁명스럽고 좀 이렇게 말을 차갑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따뜻함이 묻어날 때, 그 속에서 뭔가 인간적인 면이 보일 때, 그 속에 순수한 마음들을 느낄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속정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착한 사람에 대한 그런 마음들, 진심들을 겪을 때 우리는 그 친데레 그런 사람을 좋아하게 되죠. 나쁘기만 한 사람은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의 이 바나바는 대놓고 착한 사람이었대요. 얼마나 착한 사람이었지 상상도 안 돼. 이 바나바가 바나바의 위대함은 적극적으로 이 사울을 교회 공동체를 끌고 왔다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납니까? 지난 설교 말씀 제목이 뭐였죠? 성령의 위로였죠. 성령의 위로. 초대교회 공동체에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교회 공동체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교회가 좀 혼란스러웠던 상황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갖고서는 막 서로 그것 때문에 좀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이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 성령의 위로가 있었을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바나바였어요. 사도행전 9장 27절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성경에 나오는 그 어간의 앞뒤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누굴 데리고? 바울을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성령의 위로가 임했던 초대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에 바나바라는 인물이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교회 공동체에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사울을 변하고 나섰다는 거야. 다메섹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 어떻게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말씀하셨는지,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를 초대교회 사도들한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줬다는 인물이 바로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초대교회가 점점 성장해가는 과정에서도 바나바는 자기 혼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11장 25절 말씀이죠. 바로 다음 절이에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11장 25절 말씀. 자,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바나바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을 적극적으로 공동체로 끊어냈어. 함께 동역하기 힘썼다고. 바울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곧장 사울의 도움을 요청했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함께 동역하기를 원했고, 그렇게 교회가 성장해가는 데 있어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했던 역할은 그만큼 지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나바의 위대함은 단지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바나바의 위대함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는 착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뭐가 충만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이 한 구절 속에 바나바라는 사람의 인물됨이 다 녹아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속에서 바나바라는 인물이 행했던 역할들을 보면 이 사람이 참 얼마나 따뜻하고 얼마나 진짜 착한 사람이었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는 걸 알 수가 있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바나바는 사실 본명이 아니에요. 바나바 본명이 뭔지 압니까? 바나바 본명 아는 사람.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요. 바나바라는 인물이 사도행전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성경 있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4장 36절. 자, 한번 찾아봅시다. 한 구절만 찾아봅시다. 읽어봅시다. 자,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바나바는 본명이 아니었어요. 본명이 뭐라고? 요셉이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이름은 이 바나바가 익숙해? 아니면 구약에 나와 있는 요셉이 익숙해? 구약의 요셉이 익숙하죠? 요셉을 할 때 바나바를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요셉이라는 이름보다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우리한테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이름. 근데 이 바나바 뜻이 뭐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다. 너무 멋진 별명 아닙니까?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위로를 얻었나 봐. 바나바를 만나면 사람들이 마음에 따뜻함을 얻었던 거야. 바나바를 만나면 이 착한 사람의 성품과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막 내가 힘을 얻고 막 다시 용기를 얻고 그러한 참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로의 아들.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야. 요셉이라는 이름을 보다 바나바를 더 많이 기억한다고 사람들이. 심지어 지금 수천 년이 지금까지도 성경이 기록된 당시에도 바나바였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바나바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바나바 얼마나 위로가 충만한 사람이었겠습니까? 성령 1호 사건에서도 바나바는 등장했었죠. 여러분 별명은 뭐예요? 다 별명 있죠? 외모와 관련된 별명 말고 혹시 내 성품과 관련된 별명 있습니까? 내 성품과 관련된 별명 혹시 있어요? 없어요? 사실 별명들이 외모랑 관련된 별명들 많이 짓잖아 우리가. 근데 사실 외모와 관련된 별명 말고도 성품과 관련된 별명들도 있을걸?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없을까? 내가 이제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명이 이제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알던 목사님인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별명을 우리가 뭐라고 지어줬냐면은 미스터 앵거라고 불렀어요. 미스터 앵거. 하도 화를 많이 내갖고 아주 화를 너무 잘 내갖고 미스터 앵거라고 불렀어요. 화를 너무 잘 냈거든. 교육자들한테 앵거였죠. 최근에 지쳐에 계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은 별명을 내가 뭐라고 불렀냐면은 감싸라고 불렀어. 감싸가 뭔지 알아요? 막 감싸주고 막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고 그래서 감싸. 그게 아니에요. 왜 감싸라고 불렀냐면은 감정 사이코패스. 감정이 없는 것 같아. 전혀 감정에 대한 공감대가 잘 안 이루어지는 분이었어요. 막 그 험한 말을 막 해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같이 밥을 먹어. 막 되게 막 스트레스를 막 엄청 줘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면서 대화를 하는 10분 뒤에 저분은 감정이 있는 분인가? 나는 우리 막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감사 같아. 감사라고 불렀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또 주변에 특이한 별명을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얘기하진 않겠어요. 예. 궁금한 사람 찾아오세요. 얘기해 줄게요. 예. 그런데 나는 이렇게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은 이 바나바 이야기를 보고 또 내 주변에 내가 별명을 붙여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럼 나는 뭐라고 부를까 사람들이. 청년들이 분명히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부르는 게 있을 텐데 강신영이라고 부르는 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 외모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거는. 요즘에 강신영이 PT를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날렵한 거 봤죠? 그닥 날렵하진 않았지만 평소보다 날렵해 보이더라. 하지 않던 넥타이를 다 하고 목살이 좀 빠졌나 봐. 넥타이 전에 못했는데 넥타이를 다 하고.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없을 때 나를 뭐라고 부를까? 나 스스로 나한테 붙인 이 감정과 관련된 별명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미스터 앵거. 내가 앵거가 좀 돼가고 있습니다. 화가 많아져가지고 운전하다 보면 화를 많이 내는지 참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떤 별명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름 외에 혹시 가장 많이 불린 호칭들 혹시 있습니까? 외모와 관련된 애칭 말고 내 성품과 관련된 별명 혹시 갖고 있습니까? 이따가 혹시 순모임 때 기회 되면 한번 서로의 그 성품과 관련된 별칭들, 애칭들 한번 서로 좀 지어줘 보세요. 왜냐면은 내가 그게 궁금했냐면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없을 때 여러분들이 나를 향해서 불러주는 애칭이든 별명이든 뭐 이상한 이름이든
그것이 나를 객관적으로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 바나바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었어요. 요셉이었죠. 위로의 아들. 참 위로가 많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바나바는 착하면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사실 이기적인 사람이 있고 착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별로 그렇게 삶의 모습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고 착한 애들 있을 수 있죠.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뭔가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는 반면에 교회 밖에 있었지만 사실은 우리보다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물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24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필요할 때 왔어. 자, 11장 우리 24절이었죠? 25절,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1장, 네.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멋있죠? 바나바를 통해서 공동체가 위로를 받았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의 위로가 흘러갔습니다. 위로의 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에 많은 무리가 더해졌고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이 더해졌고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리스도인.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 여기에 처음 나와요. 초대교회가 점점 번성해 가고 부흥해 가면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흔하게 듣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잖아. 근데 여기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성령의 위로의 아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해가고 거기에서 성령의 위로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기들이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원어로 크리스티아누스, 오늘 성경 말씀 제목입니다. 크리스티네우스. 무슨 뜻입니까? 저 사람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거야. 저 사람을 보면은 메시아가 떠오른다는 거야. 저 사람들이 예수라고 믿는 사람이 떠오른다는 거지. 초대교회 공동체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생각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너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은 초대교회 역사 쭉 보면서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커져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났던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 가운데 만들어준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더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별명이 혹시 뭐예요? 뭐라고 불려지고 싶습니까? 내가 최근에 어떤 청년을 만나면서 들었던, 좀 내 마음에 들었던, 나를 지칭했던 호칭? 애칭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사님 같지가 않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야. 목사님 같지 않아요. 목사님은 그냥 동네 오빠 같아요. 라는 말. 난 되게 좋아해요. 목사보다, 내가 예전에 쿠야민식 얘기했죠? 쿠야민식이면 좋겠어요. 네. 쿠야민식은 필리핀 가면 불리는 이름이고 우리 청년들한테는
목사라는 사람보다 인간 정민식으로 좀 더 친근해지면 좋을 것 같아. 나는 그러고 싶어요. 그게 예수님의 형상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간 메시아. 너희들 날 다 따라와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과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제자들 만날 때마다 인상 팍 쓰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져라. 예수님들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 애들이 많았거든. 애들이 많았다는 건 뭐예요? 애들이 좋아했다는 거지. 애들 이런 사람도 좋아해요? 네가 큰 일꾼이 될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 기질 하실 거야. 이런 예수님 친근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웃음이 많았던 분이었을 것 같고 참 친근한 분이었을 것 같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하지. 옆에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말씀 듣고 싶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속성이 성령의 속성으로 흘러갔고요. 그 속성이 우리 교회 공동체에 흘러갔던 것처럼 우리가 모여있는 나우스 공동체 가운데도 성령의 일하심이 차고 넘치고 있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바나바를 묵상하시고 바나바 같은 착한 사람, 성령의 믿음이 충만한 사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만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한테 도전합니다. 질문합니다. 일주일간 삶을 살아가시면서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과연 바나바와 같은 별명을 얻을 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 도전하며 질문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와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에는 선한 것이 없고 늘 부족한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 있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바나바와 같은 모습이 되어갈 수 있는 청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 번 더 배웁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 하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함께 배웁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한번 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한번 더 외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마지막 한번 더 외합시다. 주님만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이상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별칭을 붙일까 고민해 봤을 때 선한 것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나는 늘 부족하고 내 안에는 거짓된 것이 많고 온갖 이성과 가식이 많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이러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부어주시어서 주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소망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위로를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위로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마다 착한 사람, 하나마다 정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사는 것이 하나 없음을 들어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내 마음 가운데에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시고 주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족함 가운데에 주님 마음에 얻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주님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선한 것이 없는 이 마음 가운데에 주의 마음을 심어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하우스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마음 속에, 세상 사람들의 음성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가 변화가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심어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마음이 내가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살아가오니 주님 마음을 부어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을 심어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돌아봤을 때 내 마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늘 비교하고 나는 늘
열등감을 느끼고 나는 늘 우월감을 느끼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위선과 가식이 가득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러한 나의 마음을 안아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요셉처럼 선함과 탄화 없는 나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마음을 초청함으로 주의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소풍나우스 청년부 모든 이들, 인터넷으로 화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